은혜가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열흘 동안 아프리카를 다녀왔는데 올해로서 16년째 이제 갔다 왔습니다. 16년째 갔다 왔는데 올해 또 제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우리 집에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제 10년쯤 됐을 때 한번 걸렸는데 그때는 아주 되게 걸렸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오려고 하는데 이제 말라리아가 걸린 거예요. 지금도 정신이 멍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몰라요. 걱정할까봐. 근데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이번에 이제 제가 가서 느낀 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를 거기서 했는데 오천호 목사님이 집회를 했고 또 이제 제 전에 이제 목사님이 강의했고 제가 했고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이제 김송규 목사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옛날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하고 또 달라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키바 지역에 17만 평 그 대지구에 드디어 대역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학교를 짓고 거기에 또 사택도 막 짓고 하는 공사들이 진행되는 돈 가지고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메시지를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주일날 물론 이제 신학을 했을 때 주일날 이제 메시지를 하기 전에 찬양을 했어요. 찬양을 했는데 찬양을 하니까 뭐가 좋냐 일단 이제 마음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번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열이 좀 나더라고요. 그냥 하루 전에 이제 말라리아가 이제 걸린 거예요. 모기한테 이제 물려가지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두 번째인데 그 열이 나니까 사모님이 약을 주면서 약을 먹어라. 가다가 공에 걸리면 격리돼가지고 집에 못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해열제 또 말라리아 약을 이제 먹고 해열제를 먹었는데 다행히 이제 열이 안 나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걸리지 않아요. 다 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열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리지 않고 이제 왔고 이제 무사히 이제 다 났습니다. 말라리아는 감기예요. 그 아프리카 감기이기 때문에 약만 먹으면 다 나을 수 있어요. 약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약 먹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말라리아 걸릴까봐 겁나서 이제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겁먹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소중한 헌신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몰아내셔가지고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시켰을까? 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 같은 데로 몰아놔가지고 우리에게 고생을 시킨단 말이죠. 돈도 잘 벌리면 좋고 막 일이 잘 되면 좋은데 때로 돈도 안 벌리고 막 일이 안 되고 일이 막히고 이런저런 문제가 막 터질 때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몰아넣으셨습니까? 홍해로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도 아니고 바다가 비어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추격하고 온단 말이죠. 꼼짝없이 이제 애굽 군대에 의해서 죽든 물에 빠져 죽든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넣으시고 또 광야에서 이제 마라의 쓴물을 또 겪게 하시고 응? 또 이런 질병 저런 질병 정신 문제로 또 육신의 문제로 이런저런 많은 이제 갈등으로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죠. 그럼 광야에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지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몰아넣으신다고 말이에요.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언제나 두 종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신자와 불신자. 여러분은 신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가 신자라는 사실, 우리가 다른 점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사실. 우린 성전이에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내 멋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용서도 용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나왔거든요.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몰아넣으십니까? 그것도 40년 동안.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로 광야와 같은 인생으로 이렇게 이제 몰아넣으십니까? 그 이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사람과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차이가 두 개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의식주는 해결되었지 않았느냐. 가자. 지도자를 잘못 만났다. 모세 때문이다. 모세가 가자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말이죠, 지금 죽게 되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아니다. 죽어도 가야 된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가작한 사람들, 애굽으로 가작한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저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4,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에게서 눈을 돌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난 그 순간부터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에게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곤란합니다. 이게 곤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구원하신 목적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에 많은 우리 이제 신앙인들의 고백,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내 대적이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안전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누립니까? 믿음입니다. 문제 앞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니까.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맞대는 게 중요합니다.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은혜가 없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는요,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높은 지위에 있어도 불신자는요, 두려운 거예요. 겁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행복한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잖아요.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최고의 선물,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요, 구원. 죄사함이요, 죄사함. 죄 문제 해결된 거예요. 저주 문제 해결된 거예요. 운명 저주 팔자에서 우리는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은혜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간이 누리는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평안이요. 평안 반대는 뭐예요? 불화, 분쟁.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에는 진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늘 분쟁, 다툼, 질병, 이건 지옥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으면요, 늘 편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제 그런 가정을 이뤄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라. 이 중요한 메시지를 네가 알고 네가 누리고 그걸 전하라. 그걸 누리도록 해라. 이게 우리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릅니다.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뭐가 다를까? 다르기는 다른데 내가 불신자하고 다른 게 담배 안 피는 거, 술 안 먹는 거. 물론 담배 먹으면 안 좋지. 술 먹으면 안 좋지. 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이게 다른 거요. 그러나 조금 더 착실하고 그게 다른 점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려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속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요,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은혜 받은 자요, 평강을 누리는 자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는 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자요, 한 가문 살리는 자요, 직장 살리는 자요,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부르셨다.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주제에 무슨 세계복음하냐는 거예요. 네 주제에 무슨 전도를 한다느냐는 거예요. 응? 네 주제에 지역도 살리는 못하는 주제에 무슨 아프리카냐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우리 주제에 어떻게 아프리카 갑니까? 아니, 이 김하원 목사 주제에 어떻게 아프리카를 16년 동안 갑니까? 생각해도 참 기적 같은 일이더라고. 안 간대요, 목사님들이. 멀다고.
말라리아 걸린다고. 비행기만 타면 가는데 뭐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전도 선교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 이제 거기도 보니까 거기 가난하잖아요. 가난한데 그 17만 평 그 대지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여기 초남대학교가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그걸요, 지금부터 한 10 몇 년 전에 1억 주고 산 거예요. 지금 몇십 배가 올랐어요. 몇십 배가. 17만 평이요. 그걸 또 1억 얼마 주고 샀는데 지금은 몇십 배가 오른 거예요. 지역에다 막 땅 사가지고 그 지교에 짓고 돈 가지고 하느냐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을 가보면서 우리는 이 속이 밴댕이 속이라는 생각이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 하고 있는데, 독도는 우리 땅인데 어떤 그 장로님은 아니다. 미국이 우리 땅이다. 세계가 우리 땅이다.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 것이다. 세계의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언약 짜고 가는 것이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니까. 이런 메시지를 하더라니까. 여러분, 나는 어렵다, 나는 능력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화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메시아가 거기에 오셔가지고 메시아를 통해서 앞으로 또 세계 복음화에 이루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냥 살다 갈 인생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계를 향하여 가도록 하게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안 된다, 나는 못 간다, 할 수 없다. 그건 못 하는 거예요. 못 간다, 못 들어간다, 못 갔어요. 못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실 수 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나가셨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레위기서 7장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막을 만들고 거기 예물을 가져와라 그 말이에요. 응? 성막을 만들어라. 왜 광야길 가면서 성막을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오리지널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유럽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겪었어요. 미국 그 연방 대법원에서 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고, 교회에서요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줘야 돼. 안 해주면 불법이에요. 앞으로 이제 동성 목회자가 나와. 사모님이 남자예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의 코앞에 왔다니까. 이게요,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그게 5대 4로 해가지고 그게 합헌으로
인정이 돼가지고 오바마는 축하하고 말이지. 난리가 나서 지금. 그게 이제 우리 한국으로 몰려오는 거. 미국하고 우리하고 동맹국 아니에요. 아니 미국이 되는데 왜 안 되느냐 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 후대에게 심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 자녀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생명같이 심어야 돼요? 이런 이 무서운 이 흑암 문화가 여러분이 보편화되고 있는 거예요. 보편화. 동성애가 보편화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저께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 동성애로 있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목사님이 된 거야. 자기 어머니가요, 자기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자살을 했대요, 엄마가. 여기 사람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기 교회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치유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이런 목사님이 됐다고 하는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왜 교회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왜 우리가 여기에 헌신을 하고, 왜 여기에 예물을 드리고, 왜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 왜 우리는 매주일 성전에 모입니까? 바쁜데. 왜 우리는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왜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뿌리 내리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뿌리가 내려야 된다. 머리를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뿌리 내려야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런 창세기 3장의 근성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무서운 흑암 문화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섭게 이 세상 문화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막 공략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는 괜찮겠지, 우리 자녀는 안전하겠지, 우리 자녀는 착실하게 잘 커주겠지.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 자녀라고 뭐 변해서 왔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남편 아내가 같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가문의 그 영적인 대물림 합산해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심각합니다. 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인도의 체질, 광야 체질, 불신앙의 체질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체질이 안 되면요, 내 체질대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저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 나는 안 되는구나, 할 수 없는 거구나. 젊었을 때는 힘 가지고 버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50, 60 되면요, 이게 속에 나와요. 나와. 예? 어떤 사람은 이게 나온다니까. 질병으로 나오고, 이게 막 치매로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체질은 여러분 쉽게 안 바뀌어집니다. 불신앙의 체질은 잘 안 바뀝니다. 저는요, 아프리카 가면서 느끼는 게, 야, 참 이 사람들은 참, 이게 복음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지. 아프리카 사람들은 독특해요. 이게 헌신을 안 해요.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헌신 좀 해라. 응? 얻어먹지만 하지 말고, 거지같이 남에게 얻어먹는 거지가 되지 말고 거지 근성을 좀 버려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생을 걸고 헌신한다, 은혜를 안다.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막 잘해주면 고맙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그거 왜 그래요? 그들의 근성이요, 근성. 우리는 근성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의 근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바꾸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게 이런 근성이 있구나. 이게 못된 이 체질이, 불신앙의 근성이 있구나. 나에게 율법 체질이 있구나. 이걸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거든요. 그 남에게 말해준 당신 율법이요. 아니, 여러분이 저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목사님 율법입니다. 목사님 고쳐야 됩니다. 그러긴 못하잖아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장로님 율법이요, 장신 율법 신비주의요, 고쳐.
그렇게 얘기해 주기 곤란하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은 왜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만 하면요, 아, 나에게 이런 이게 고질적인 게 있구나.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내가 못 고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막 짜증내고 하루 종일 짜증이 나, 하루 종일 막 불평불만을 해, 하루 종일 계속 남의 말만 해. 그러고 가서 혈액검사 해보세요. 예? 혈액검사 해보라니까. 여러분, 그때 침을 뱉어가지고 그 어항에다 주면 어항이 죽어. 그 금붕어가 다 죽는다는 거. 독이 나온다, 독.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모든 저주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불신앙하면서,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병 안 치유 안 됩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다니까. 주여 믿습니다 해도 안 돼. 그런데요, 진짜 믿어지더라고. 편안하더라고. 맡겨지더라니까. 그게 지속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계속 지속되면서 기적이 일어난다. 계속 염려해 보세요. 그 흑암이 계속 공격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미움이 쌓여가지고 결국에 흑암이 역사함으로 살인하는 거지. 자살도 어느 날 자살해야지 그래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도 갑작스레 물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쌓여 있는 거예요. 내재돼 있다니까. 이게 다 습관적으로 도둑질하고 습관적으로 막 미워하고 그게 쌓여가지고 흑암 역사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막 그 여러분 그 IS 그 극단주의자들이 막 테러를 일삼는 거 보세요. 그게 그 흑암이거든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결국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 순간 또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생각을 바꾸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깨닫기만 하면 된다니까. 나에게 이런 체질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불신앙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미움이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미움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없애주세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분노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네, 하나님 앞에 대화하면서 기도하면 어느 날 이게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복음 듣잖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광야 가는 동안에 기필코 나에게 남아있는 이 불신앙을 이길 것이다. 나에게 남아있는 이 율법주의를 이길 것이다. 나에게 있는 이 염려 체질을 없앨 것이다. 이게 체질이거든요. 이게 체질, 고질적인 체질,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남의 말을 해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이런 근성이 있거든요. 이걸 알고요, 이걸 고쳐야 돼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기로 하십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기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한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계속 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다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성령이 역사하고 군대가 동원돼 흑암이 꺾여야 이게 막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우리가 머리 쓰고 막 계획 세우고 막 일함으로 인해서 뭐가 잘 되고 부자 되고 사업 문이 열리고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잔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생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 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로 통해서 한 시대에 세계 복음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는 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성막 중심으로 받으시라. 그래서 물론 우리에게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질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혹은 여러분 식구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아이고 아는 건데 쉬운 건데 해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언약 잡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에게는 영적인 문제를 기필코 꺾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섰은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자기의 문제, 눈 안 뜨는 문제, 소경 문제 해결할 수 있다. 혈루증 났던 여자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분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만 고칠 수 있다. 믿음 가지고 약자같이 달려붙은 거예요. 아니 다른 데 가서 같이 글로 가야지. 그러나 예수님만이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달라붙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 잡는 그 순간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어느 날 우리 가문 내 역사는 이 고질적인 흑암, 여러분 가문의 역사는 고질적인 흑암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문마다 어떤 집안은 질병, 어떤 사람은 가난, 영적인 문제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일 수 있는 거예요. 예, 다른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설교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이제 드러나가지고 그게 보여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론 뭐 이제 논문도 쓰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그 실체를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문제 없어? 나는 없어. 우리 집은 깨끗해. 할렐루야. 난 문제 없어.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는 우리 자녀에게 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뭘 깨달아요? 이 흑암이구나.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흑암이구나. 이걸 꺾으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로 하여금 우리 가문의 이 흑암 꺾으라고 부르신 거구나. 나는 이 언약 잡고 기필코 우리 가문의 역사는 이것 꺾을 것이다. 이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매달려야지. 아이고 그냥 뭐 믿는 둥 마는 둥 그러면 안 돼요. 떡 있는 집에 가서 떡을 구해야지.
돈 있는 집에 가서 돈 달라고 돈을 좀 꺼달라고 하지, 없는 집에 가서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이런 문제는 이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다 얻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우리 가문이 이거 꺾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 꺾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래서 훈련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에 있는 문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 언약 잡고 진짜 끊임없이 끈질기게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 이게 언제 하나님이 어느 때 응답 주실지 모르니까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불렀어요? 우리 박정수 목사님 왜 부르셨어요? 예? 여기 보셔요. 좀 한번 저를 보세요.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중 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비밀을 누리다 보면 어느 날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고 소망이 보여, 희망이 보여. 옛날에는 캄캄했는데 이게 희망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 예? 그래서 지파별로 모여라, 구역별로 모여라, 지교회별로 모여라. 이제 모여서 그리스도 운동해라, 기도 운동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든 다른 사람을 살려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을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프다, 복음 받을 기회입니다. 우리 이제 송이 아빠가 입원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회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요, 기회. 복음 받을 기회요. 교회 받을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세 번째로 합심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거. 출애굽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모세가 모든 장로들은요 집집마다 가가지고 양의 피를 발라라 디데이를 딱 정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피 바르는 날, 피만 발랐겠어요? 기도했겠지요. 기도한 거요, 기도. 여러분 그 저녁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유사들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중직자들을 일으켜 세워라. 중직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서 중직자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게 하라.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돌게 하라.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의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 역사한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중직자를 세우시고 중직자 중심으로 현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언약 잡은 사람이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큰 헌신이 뭐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것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승리는 인생 승리입니다. 그래서 록펠러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록펠러 엄마가 록펠러에게 예배 똑바로 해라. 30분 전에 와서 여기 앉아서 기도해라. 11조 해라. 주의 종 100% 순종해라.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최고의 헌신이 뭐냐? 예배입니다. 교회 소중입니다. 교회 소중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자손 대대로 복음 받고 하나님 주신 힘 얻고 세상 살릴 중요한 터전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교회가. 그리고 경제는요, 목표가 아니고 수단입니다. 수단. 그래서 교회 경제가 어려워서 선교 못한다. 이제 선교 끊어야 돼. 교회도 어려워서. 이건 수치입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교회의 경제가 어려워서 교육자를 줄여야 된다. 수치입니다. 유럽처럼 됩니다. 이런 수치를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중직자들이 여기에 대한 한을 가지고 왜 그냥 뭐 교회 세워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한다. 수치요, 수치. 교회에 돈이 없어서 교육자를 따 줄여야 된다. 카트시켜야 된다. 그건 수치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얼마나 언약자고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겠지요?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라. 나에게 염려는 없나? 나에게 불신앙은 없나? 나의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나? 정말로 나는 편안한가?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편안해야 되거든요.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이게 영적인 상태거든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평강을 유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답니다. 최고의 헌신 뭐라고? 여기 앉아주는 것이 최고의 헌신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도 산천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수양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거 막 갖다가 피제사 드리는 거, 그거 나는 피해 굶주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언약 제대로 깨닫고 구원받고 구원 누리고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그 증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인상 찌푸리면서 쥐어짜면서 살지 말고 행복하게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